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군대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색옷을 입힙니다.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옷이죠. 그래서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자색옷을 입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바늘 씌우고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지만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반항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순전히 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하시면서 온갖 모든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언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편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말씀처럼 자기를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는 자들을 향해서 항거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시고요, 자기 등을 맡기고 자기 뺨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고난에 항거하거나 고난에 저항하기보다는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억울한 누명 혹은 오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눈물 나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분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고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역경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항상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든 고난은,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은 내 믿음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입증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수많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수욕을 당하시면서도요,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십자가와 점점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고난을, 그러나 그 고난들을 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좋아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십자가 붙들면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기록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1절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도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지던 그 죄의 수들은요, 채찍질과 심한 고문을 당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십자가에
세로대와 가로대가 있죠. 그 중에서 이 가로대를 죄인이 직접 지고 죄수가 형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죄수들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체력이 남지를 않으셨던 것 같죠. 그래서 사실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나 쇠붙이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한 번 채찍질을 당해도 그 쇠붙이가 살점을 뜯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흘리시고 체력이 소진되신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을 것이고요. 그 무거운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는 것이 힘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찾죠.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았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들고 와서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피지배국의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울 수 있는데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는 얼떨결에 우연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들을 마가가 듣고 정리해서 복음서를 써서 전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독자들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알렉산더와 루포는 잘 알려진 초대교회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나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굉장히 유력한 설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경험이 그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초대교회의 유력한 영적 리더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주는 십자가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만 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받는 영적인 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간다면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끊임없이 함께 가겠다라고 장담했죠. 그러나 그렇게 베드로 이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의외의 사람, 뜻밖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진행했던 그 12제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오히려 뜻밖의 사람, 의외의 사람이 제자도에 참된 그 모습으로 그 제자의 전형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십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기도의 초점이 십자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면 병이 낫고 장사가 잘 되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내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십자가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것, 고난이 와도 십자가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 곧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 기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사명의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당대뿐만 아니라 그대까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들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라고 말하죠. 이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언덕에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이죠. 그래서 정치적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죄인들을 처형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죄수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성 밖으로, 진 밖으로 나가신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모든 부정한 자들, 피부에 악성 종양이나 피부병, 전염성이 있는 각종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판결을 받고 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는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우리 모든 부정을 다 짊어지시고 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원래 그 골고다에는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진 밖에는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격리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하는 삶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시고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셔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그 모든 불안과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처형되었다라고 그렇게 막아내는 간단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오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청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어떤 청탁을 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광이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우편과 좌편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못지 않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은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세상적인 권좌, 세상적인 왕좌에 앉으시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곁에 머물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되게 축복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어짐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얻고 사업에 짓는다는 자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도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기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에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당시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에는요, 십자가는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는 십자가에 달리는 자마다,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십자가형은 하나님께 저주를 당한 자의 죽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유대 신학에서 전제되어 있는 메시아 사상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인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새로운 십자가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저주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재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가 입은 옷을 제비 뽑는 것, 또 좌우의 강도, 또 사람들의 모욕,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라고 조롱하는 그 모든 조롱들도 십자가에서는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은 철저히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철저히 인간에게 버림받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조차 분리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제국의 권력 앞에 신앙이 허무하게 지워지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낱낱이 성취되어지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수치를 당하는 순간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우리 삶의 우뚝서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지 않고 뭔가 계속 고난이 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깊은 이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입증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보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삶의 신앙, 믿음을 입증되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의 삶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수영역에 올라온 사람이신 고 정필도 목사님은 지난 21일 별세하셨습니다. 당년 81세의 나이로 이 땅의 생활을 마감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큰 어른 가운데 한 명입니다. 40여 년 전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3만 5천 명의 성도로 성장시키시고 그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신데 정필도 목사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셨던 존경받는 교회의 큰 어른이십니다. 그는 생전에 목회자들에게 많은 조언을 하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목사의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변화되지 않고 은혜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사들은 은혜 받으려 하지 않고 설교만 하려 합니다. 자기가 은혜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성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인을 보지 말고 먼저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가 변하면 교회는 변합니다. 목사가 변하는 만큼 성도들이 변화되며 설교는 강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비신자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전에 후배 목사님에게 목회자들에게 많은 요원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단 목회자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자금의 한국 교회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갖추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속적인 영광을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증명됩니다. 십자가에서 입증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내 믿음은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어느 순간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는 별세 직전에 병상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내 생각 속에만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약이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를 나도 붙들고 지고 그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